하나님, 무덥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모두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영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위로와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호아킴 테 포사다와 앨런 싱어가 쓴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실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맛이 달콤한 마시멜로를 접시에 담아주고는 만약에 15분 후까지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마시멜로 1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 결과 15분을 참아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은 아이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만 참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단 3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더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또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능 점수도 월등히 높았고 그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받게 될 연봉도 훨씬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마시멜로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실험을 맨 처음으로 시행한 분은 미셸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미셸 박사가 아이들의 참을성을 결정하는 게 뭘까? 어떻게 어떤 아이들은 15분 이상을 참을 수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못 참았을까? 그 참을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그걸 연구해 봤더니 그 접시에 담긴 마시멜로를 쳐다보는 아이들의 시선, 그 아이들의 시선이 참을성을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디는 아이들은요, 놀랍게도요,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마치 없는 것처럼 잘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바라보더라도 그냥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딜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요, 오히려 마시멜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이 유혹을
어떻게까지 이겨내야 되겠다. 그렇게 과도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미셸 박사는 유혹을 이겨내는 현명한 방법은 유혹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피해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요셉,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유혹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유혹에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을 피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나 기도 등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는 사상들이나 정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들의 믿음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둡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점점 옅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신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온갖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도요,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알아서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 인내가 참 중요해요. 오늘 군에 입대하는 우리 민수 청년과 준대 청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18개월, 목사님은 몇 개월 군대 생활이는 나는 40개월을 했어요. 물론 군목으로 했지만은 40개월, 4개월 동안은 훈련받았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한 달 동안은요 기본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유교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36개월을 나는 복무했어요. 근데 내가 군복무 하는 동안에 많은 청년들이 군에 와서 안타까운 경우를 당하는, 난 아주 정말 끔찍한 것도 많이 봤어요. 오늘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군수주임이셨는데 그분 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비상전화가 왔어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그 사택이 있죠. 군인 사택에 옆에 이대대라고 있었는데 이대대에는 사격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한 병사가 M16 소총으로 자기의 이마 옆을 갖다가 겨냥해서, 그래서 총알이 여기서 들어가서 이 밖으로 뚫고 나왔어요. 그 시신을 의무대에다가 가졌는데 저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끔찍하죠. 왜 그랬을까요? 참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는 군대 내에서도요, 기합도 많고 또 상관들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그런 괴롭힘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참아야 돼요. 그래야, 인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꼭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예요. 오늘 신약성경 본문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믿으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있을 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까지 믿음이 뭐가 대단하냐,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난 언제나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또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김하중 청년이 얼마 전에 군에 입대했잖아요. 근데 군에 입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너희들 중에서 교회 지난주일에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회 다녀오면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난 세상에
술집 다녀온 거는 안 물어봐. PC방에 다녀온 거는 안 물어봐요. 근데 교회 다녀왔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김하정 청년이 거기서 담대하게 손을 들었대요. 나 지난주에 교회 다녀왔습니다. 근데 너 나와. 그랬더니 여러 명의 청년이 한 13명 정도가 손을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13명 청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고위험군이니까 따로 생활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만, 아마 다른 청년들도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손 안 들은 거지.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 믿는 청년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손을 들 정도면은 그래도 확실하게 예수 믿는 청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담대하게 손을 들고, 나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저녁마다 기도하고 자고 저녁마다 말씀 나누고 자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여러분 군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아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핍박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예수 바로 믿는 청년들에게는 유익이 된,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정말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다실론이 대세인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것은요,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참으로 편협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나는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군복으로 있을 때 우리 군종병으로 제가 데리고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친구를 군종병으로 데려왔냐면요, 본래는 그 통신반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와이어 깔고 그런 거 하는 친구인데, 주일날 되니까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교회 가는 걸 막으면 안 되니까, 자, 교회 갈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쫄병인데 손 들었어. 그 고참들이 보니까 미워요. 예. 근데 어떻게 손 들었으니 교회는 보내줘야죠. 교회를 갔다 왔더니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이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통신 부대에는요 창고가 따로 있어요. 전선이나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로 끌고 가가지고 고참들이 목에다가 와이어 줄을 걸고 두 손을 뒤로 묶고, 그리고 천장에다가 매달아 놨어. 그러니까 이 와이어 줄이 목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고참들은요, 자기들은 저녁 먹으러 갔어요. 정말 그 친구가요, 죽기 일보 직전에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러고 거기서도 너 교회 갈 거냐 그랬더니 난 교회 갑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더 이상 고참들이 이 청년을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세고, 통신반의 그 청년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자세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일을 감출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마음만 먹으면 나도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고통과 근심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모든 고통과 근심이 사라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신약성경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며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믿기 위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말을 들으며 심지어 모욕과 멸시를 당한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물질의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사업과 직장의 걱정이 없고 마실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많은 우리들인데, 이런 모든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마다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구약성경 본문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오랜 세월을 살아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요,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헛된 세상을 왜 살아요?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된 거다, 그러면 그 세상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인생이 헛되는 것이고 수고와 슬픔만 가득하다고 하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요, 우리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과 성경은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수고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정말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매를 맞아 죽어가시면서 어떻게 그 모진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여가고 있지만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야. 천국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진 고난, 죽음까지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당한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본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그 나라는 벽옥과 수정 같은 보석으로 지어진 나라이고 12문이 진주로 만들어진 나라이며 길은 순금으로 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저주가 없는 나라이고 어두운 밤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필설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문학가라고 할지라도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이나 어머니의 사랑, 히말라야 산의 신비함,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러분 북극 쪽에 가면은 오로라라는 게 있죠. 오로라. 그 오로라를 갖다 쫙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리고 또 그랜드 캐년 가서 찍은 사진을, 그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야, 그냥 사진만 봐도 대단하더라고. 오로라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오로라를 갖다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오로라가요 막 초록색, 청색, 막 붉은색 이게 확 움직이는데, 이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아무리 훌륭한 문학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글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냈어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람의 필설로 표현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사실 사도 요한이 그려낸 이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실제 천국의 모습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다 그려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에 몇천 배, 몇만 배 더 놀랍고 아름다운 나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무한한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질린다고 하는 개념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죄악의 감정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만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왕처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노릇 해보셨습니까? 왕처럼 살아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왕노릇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왕같이 못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물질에 치이고 건강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힘과 권력에 치이는 삶을 살아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고린도후서 6장 3절은 심지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와 맞서 싸우다 순교하신 분입니다. 당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의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요, 우리나라 교회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마치 우길기는 전범기가 아니다, 그냥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전체적으로 쓰는 거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선수들 앞에서 왜 우길기를 흔듭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데 신사참배하는 것은 국민의례니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당시에 조선에 우리 기독교 총회도요 결의를 했어요.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니까 교인들도 해도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배교적인 결정에 맞서서 싸운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절대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일본은 주기철 목사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무려 5차례나 체포를 해가지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목사님은 결국 생명의 끈을 내려놓으려고 하셨는데, 4번째 투옥되었을 때에 목사님은 아내 앞으로 유서를 보내셨습니다.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소. 어머니 봉양 잘하고 영진, 광저 2 자제 잘 부탁하오. 그런데요, 이 유서를 받은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아직까지 가정에 미련이 남아 이런 편지를 보내십니까? 어서 목사님 가실 길 가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예감대로 진달래꽃 흐드러지게 핀 4월 21일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네가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관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할 때 이 관은요, 화관, 꽃관을 의미합니다. 이게 헬라말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환난과 치욕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숨진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스테파노스 생명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교회 간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쳐다보는 이 시대에, 지난주에 교회 다녀왔던 사람 손 들으라고 할 때에 담대하게 손을 들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순교자들이 받은 생명의 관은 스테파노스를 하나님은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스테파노스를 씌워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박시원 지휘자가 부른 찬양 순례자의 노래, 여러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찬양하고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사랑하는 신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찬양대로 어떤 상황, 어떤 경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